시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지구촌 능력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자에게 물을 붓듯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언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영의 세계인 눈을 열어주옵시고 영적인 귀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끊임없이 들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유튜브만 열면은 수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홍수시대.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지금 살금살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0분, 50분을 설교를 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들을 수 있는 그 음성만 딱 잡아도 내 인생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두루박 팔자라고 그랬어요. 두루박 팔자. 왜? 예수를 잘 믿는 인생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니까 인생의 삶이 요동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두루박 팔자다고 그랬어요. 예,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니까.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끊임없이 나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죽어서라도 죽고 나오면은 내가 반드시 목사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아 계셨을 때 나한테 말씀해 준 거예요. 말씀해 준 거. 말씀해 준 거. 그런데 철로 걱정이 하나 있다. 그 걱정이 물어보면 뭐예요? 그러면은 네가 너무 급해. 너무 네가 급해. 이거였어요. 너무 급했거든. 그런데 그것까지도 어쩔 때는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큰애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말씀, 진리, 복음을 전할 종입니다.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거든 강제적이라도 꼬라지를 좀 죽여주옵소서 그랬어요. 죽여주옵소서 그랬어요. 강제적이라도 하나님 쉽게 그러면 주권적이라도 저놈의 새끼 꼬라지 좀 죽여주옵소서.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너무 심통하고 방통할 때가 솔직히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둘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났다는 거,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째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는 이루어진 건 없는 거예요. 석 달 열흘 금식해 보세요. 석 달 열흘 금식해서 부르짖어 보세요. 안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원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이미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뭐가 잘났다고 고집밖에 없고 아집밖에 없고 고집불통이고 이는 나를 누가 하나님하고 회복시켜 주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종들이에요. 영의 복도 받았지만 육의 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됨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 있는 자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시작. 아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룹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가 벌어진 거예요? 온망 이런 것들이요 나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나를 원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들이 내 육신의 문제도 피폐하게 만들지만 영의 문제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4절 27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보면요,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한데, 이건 육적인 거예요. 이건 육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눈으로 분명히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아주 좋았죠. 확실히 얘기해봐.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실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권자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눈으로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니까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아주 비참했죠. 일대는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일대는 60만 대군이 넘었는데 그 일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대는 딱 2사람만 들어갔어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60만 대군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2만만 칠하랬는데 화가 났잖아요. 탁탁탁 세번 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모세도 너도 안 돼 해버렸잖아요. 그거 내 말이 아니 성경의 말이요. 3번 두들고 화가 났잖아요. 화가. 모세도. 그래서 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일생을 끝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꼬라지 내지 말어.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알았습니다. 아멘. 꼬라지 내지 마. 꼬라지 내는 수십 년 공중탑 이렇게 쟁여놨다가 꼬라지 내는 순간, 한순간이 50년짜리 공중 기도의 탑이 싹 무너질 수가 있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 목사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엄마가 네 동역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엄마의 동역자가 돼줘야지. 엄마가 집에서 기도하면, 엄마가 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유튜브 볼 것이야. 그래, 엄마가 기도하니 나도 기도해야지. 엄마의 기도에 보탬이 돼야지. 그래야지 기와집을 줘도 엄마랑 나랑 노년에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서 내가 모시고 살지. 이런 어떤 마음이 남자가 있어야지. 엄마의 기도를 까먹고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이, 지금 네가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조금 세상 말로 할까요?
엄마한테 꼽살이 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은혜 받기 전에 내가 항상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 시대에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사무실 직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도 김종기 씨는 사무실 직원들이 저한테 함부로 못했다니까요.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니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려가도 상무님 전무님이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고생이 많지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응? 엄마 아버지를, 그런데 내가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산 줄 알았어. 내가 은혜를 받아놓고 보니까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빌 붙었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빌 붙어서 살았더라고. 응? 나는 지금 말 좋게 해준 거요. 꼽살이 낀 거. 나는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빌 붙어 있었더라고. 응? 응? 그래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하나님 그 인격 처에 내가 거기에만 탈락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어요. 다 이루신다고. 그래서 백성이 모세로 원망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이 12과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반드시 그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kg짜리 축복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50kg짜리 축복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00kg짜리 축복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500kg짜리 축복이 있을. 물론 그 키로에 얘기하는 것은 얘기한 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조그마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클 것이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맡기면은 이루어가는 거 그분이 이루어요.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채우는 거 그분이 채워요. 그분이 채워. 솔직히 너무 억울하잖아. 모세도 60만 대군을 이끌었지만 그 한 번 혈기가, 한 번 그 혈기 낸 그 혈기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도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단번에 거절해 버렸잖아요. 왜? 혈기로. 응? 혈기로 단번에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꼭 보면은요, 혈기를 내는 사람들은요 아주 습관적으로 내는 아주 그것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요 뭐라 그럴까, 한 10kg짜리 5kg짜리 축복은 받을 수 있을란지는 몰라도 큰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은 못 받아요. 응? 대부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얘에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빼난 틈이 없어.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삶을 혈기 첫째 잘내. 혈기. 그리고 둘째 순종하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빼난 틈이 없이 질병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 분들 자손들 보세요. 그런 분들 자손들 하나같이 백사장 집에서 그냥 육체는 그냥 황소라도 때려잡을 것 같은데, 황소가 뭐야? 사막에 그 숫사자로 때려잡을 덩치만 하는데 그 얼마
그것도 허리 구부정해갖고 이거 밀고 다니면서 화장지 박스 주워갖고 10원 20원 모은 거 그것도 발가먹는 그런 아이고 입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배우지를 못했냐? 다 학식이 대부분 다 4년대 대학들 다 물먹은 사람들이.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응? 순종하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신 그 죄를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삼으셨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화하면서 거짓을 일삼으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말씀을 대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 아니고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하고 원망하다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주교에 한때는 천주교 표가 있었죠. 너 때문이 아니야 내 탓이야. 천주교 처음에 이는 표가 택시에 붙어갖고 대단했죠. 응? 맞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요. 다 나를 돌아보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개똥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 안 되고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꼬라지 나갖고 막 대들은 사람한테요. 야, 이 쌍 하고 달려들어서 일만 더 커져요. 일만 더 커진다니까. 막 성질나서 꼬라지 났고 금방 뭘로 때릴 것 같아 뭐 때릴 것 같은 놈한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5분도 안 돼서 너무너무 당황해갖고 시뻘겋게 지금도 나한테요. 내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내려다가 이리 옆으로 가버려요. 지금도. 그리고 내가 커피숍에 앉아있잖아요. 이 무인 카페에. 거기 앉아서 들어오려다가도 나가버려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어 봐요. 덩치로나 주먹질을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안 지지. 30년 동안 운동을 해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간단해져 불더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해버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한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나만 보면 내려다가 이렇게 가버려. 무인 카페에 앉아서 들어오려다가 나가버려. 그래서 길바닥에서 막 어쩔 수 없이 오고 가면 만난 먼저 인사해. 주먹질에서 이겨서 기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주먹질에서 이겨보세요. 그거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가서 빌으려고 생각해봐. 그거 빌으려고 와서 생각하고 기가 막혀. 나는 그거 많이 해봤어요. 이제 열받으면 두들겨 패갖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요. 무릎 다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나를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 살이 판단을 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이 젊은 놈이 와서 비누니까는 처음에는 화냈다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 아이 이제 술을 먹어도 조금만 먹기 그렇게 먹고 그냥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패놓으면 되겠어. 그럼 이제 성공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올라가면 이제 그러지 말어. 좋게 지내. 그래야지. 맞아요. 맞기는 걔가 멍둥이는 맞아요. 제가 잘못했으면 다시 이렇게 하고 나도 빌어도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그냥 어떤 행위로 이겨버린 게 아니라 내가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상 그 기쁨, 응? 그 기쁨 한번 누려보세요. 저 새끼가 오늘 죽어. 너 오늘 잘 걸렸어. 오늘 너 인생 오늘 한번 맛 좀 봐. 인생이 무슨 맛? 고추장 맛을 봐. 나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해봐야 끝나고 나면 아휴 미안하네 하면서 술 부어봐야 의미 없어. 응?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버린 것이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니까 그렇게 기쁘더라. 기쁘더라 그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비관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낙심만 해요. 낙심하게 하고 결국은 입술로 시인해버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 다 한순간에 다 쓰러 지금 넘어지게 해버리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게 못 이긴 사람은요 어느 궤도에 가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궤도에 넘어가면 그게 똑같이 온다니까. 그래서 또 쓰러져요. 거기 그만큼 가가지고 성공 못 하더라니까. 성공 못 해요. 사무엘상 7장 9절.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거,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 살은 거 이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정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대. 어떠냐? 사물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져. 아무리 위에서 건성으로 기도해봐야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를 뭐한테 주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면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안 줄 수도 없고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기분 나빠 죽겠는 게 줄라니까. 근데 마자 못해 줘보세요. 죽어도 돌아서서 요거도 먹어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지. 뭐 이따위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라는 게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의미는 너 생명까지도 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을 받아버린 거.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을 받아버렸다니까요. 기도도 죽을 각오로 하는 기도하고요, 죽을 각오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자 못해서 가수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판이 달라요.
인생의 판이 다르다니까. 뭐 이거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잘 돼. 누린다니까. 응? 그리고 이 사람들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못 배웠는데 다 좋은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그런데 배우기는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가 사형제가 다 박사학위가 있는 거예요. 사형제가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느 장로님 아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4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다. 근데 아버지 장로님이 개떡을 심어놨기 때문에 자녀들이 개떡 같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개떡 심지 마라. 개떡 심지 말라니까. 신하면 목사님 뭐 한다고 그러면 발목 잡고 집행 안 해주지. 그걸 왜 합니까? 아니 그걸 왜 하냐고 따지고 들고. 아니 교회가 이렇게 천장이 좀 지저분하고 오래돼서 막 곰팡이 피고 그러면 이걸 다 허물고 인테리어도 좀 공사 좀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돈이 없다면 또 몰라. 돈은 몇 억이 통장 안에 지금 이게 자라나니까 통장이 재정이 쌓이니까 집행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의 발목만 잡고 있는 거야. 발목만. 그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가 4사람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같다 이 서류를 다 넣는데도 이상하게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 다 합격이 되는데 이 사람들 합격이 안 돼.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개떡만 심어놨기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물질이 지 겁니까? 교회 재정으로 재정부에 있으면 아니 목사님이 다른 데 쓰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교회 좀 리모델링 좀 하고 누구 좀 성교비 좀 주고 아니 하자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목사가 개인적으로 쓴다면 집행해 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쓴다고 집행해 주라면 해주면 안 되지. 그런데 교회 어떤 비품 사고 좀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서 해야죠. 그 지 것 아니잖아. 아니 목사님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리모델 좀 할까요? 혹시 목사님 리모델 할 기회가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응? 그래갖고 자녀들이 하나도 안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누구 중보해 줄 때나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온전한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맞아 못해 설렁 어쩔 수 없어서 맞아 생각은 쭉 꽃밭에 갖고 이런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야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그리고 대강이 아니라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도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한번 찍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 우리가 죽게 생겼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사무엘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응답을 해주셨나요? 안 해줬나요? 해줬어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돼버렸다니까요. 응? 이런 기도가 우리는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우리는 필요하다니까. 내가 개똥이 내가 너무너무 삶이 형편이 어려워.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개똥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똥이 내가 환난에서 건져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나는 그 개똥이네를 살려냈잖아. 응? 살려냈잖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단화돼 있었던 나를 이제는 예수화로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 이기적이었던 나를 예수님의 성품화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화 돼 있을 때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손을 얹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소생되게 돼 있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 당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당했어요. 누군가는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가 말씀하고 씨름을 대야 돼.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없는데 15시간 20시간 기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이 전제가 됐을 때 20시간 기도하다가 뻥 터지면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인간 내가 예수님이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참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 지구촌 능력교회에서 현신에 같은 권사가 나올 거다 한참 그랬었어요. 한참. 근데 요즘에 금송을 제가 못 들어요. 요즘에 한참 우리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현신의 권사가처럼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거 나올 줄로 반드시 믿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기냐가 문제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내가 현신의 권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왜 손 안 들어? 그대 말이요. 내가 현신의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 자는 그렇게 되겠어요. 대수는 아멘 할 것도 감사하지만 말씀을 들어. 엄마한테 순종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 꼬라지 내지 마. 내가 왜 오늘 그런 줄 알아?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태수를 사랑하거든요. 과거에는 솔직히 내가 과거 좀 덮어가려고 그랬었어요. 예, 덮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덮는 것이 태수를 살리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태수가 앞으로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그렇지. 어느 데라가도 나라는 존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얘기하기로 한 거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30년 동안 나를 뒤에서 도와줬잖아. 밥도 해주고, 요거 해서 빨리 해서 입혀주니까 깨끗한 거 입은 거요. 엄마가 빨리 안 해주면, 이씨, 네가 나 빨든가 말든 해라. 그럼 네가 어떡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야, 빨리 옷 좀 이러지. 알았지? 응. 이렇게 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 돼 있어야 돼. 존귀한 자들이. 응?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이 손가락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가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는 인생, 기도를 쉬지 않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아멘. 앞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져서 아멘해서 그 아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나를 통해서요, 지호를 통해서요, 태수를 통해서요, 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호가, 태수가 사이에서 인정받아 보세요. 사이에서 인정받아. 그럼 누가 좋아요? 엄마 아버지가 좋지. 엄마 아버지가.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태수가 지호가 사이에서 인정받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열매로 인해서 누가 좋아? 엄마 아빠가 좋고, 또 이후의 사람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어야 돼요. 아니, 개뿔이나 열매는 쭉정이 같은 거, 먹지도 못한 돌배 같은 거, 그거 많이 맺어봐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도 받아 올리지도 못해. 야, 세상에, 엊그저께 내가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둘째 아들이 죽고 났는데, 죽는 날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를 낳은 거예요. 몇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엄마한테 젖을 못 얻어먹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그 새끼들 틈에서 약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데려다가 우유를 사다가 막 먹이고 그래가지고 얘가 돼지가 개인지 돼지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돼지가 끓일 수 있는 약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킬로까지 실은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40킬로가 넘는다는 거예요. 돌배 있잖아요. 산에서 돌배, 막 주먹만한 돌배. 그런데 돌배도 아니고 이는 배도 아니고 그런 배들 있잖아요. 그것을 따서 한 40kg가 되는 걸 그것다 해놓고 돼지 새끼한테다가 이 딱 매주니까 그것을 미고 끌고 가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집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이 돼지한테 막 정성을 쏟으겠어. 할머니가 화를 내. 할아버지 하는 말, 이 사람아,
저 할머니가 하는 거. 영감탱이가 노마을에도 노마을이지. 그 짐승은 평생은 밥 해주고 빨래 해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돼지 새끼 목욕해주고 돼지 새끼 이불 다 갖다 주고 나는 뭐야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하는 말. 이 사람아, 당신은 내가 사랑한 사람 중에 당신이 제일 먼저 1호고 얘는 2호야. 그러니까 할머니 하하하하 좋아서. 그런데 돼지가요 시장에 그 진도인데 5일장이잖아요. 5일장인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어떤 걸 가져도 그날은 다 바닥을 내고 오는 거예요. 아니 배달도 돼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딱 시루고 주선만 주면은 아주 그 돼지가 한 번 두 번 해본 게 아니더만 싹싹싹싹 피해다니. 이 니아까가 있으니까 딱 잘못하면 이렇게 돌라면 가깝게 돌면 이거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피해요. 아주 기가 막혀. 근데요 돼지가 먹는 것이 돼지잖아요. 시장에 고구마 이렇게 싸놨는데도 냄새만 안 먹어요. 얼마나 잘 가르쳐 놔놨는지 할아버지가 장갑을 딱딱딱 이렇게 닦아서 이름이 또 삼삼이더만. 삼삼아 이리 와라 이것 먹어라. 그러면 와서 그거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준 것만 먹는 거예요. 준 것만. 주지 않는 건 절대로 안 받아 먹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오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보면서 이 꿀꿀이가 나보다 낫다. 나는 끊임없이 주인이신 그 주님을 끊임없이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상처 주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나는 말씀을 대적하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좋은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살아왔다니까.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는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는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잘못 살아. 하다못해 돼지, 그 돼지 한 마리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목욕시켜주는데 그 돼지도 이상한 소리 하더만. 돼지도요 우리가 꿀꿀꿀꿀 이런 소리만 낸 줄 알았더니 돼지도 기분 좋을 때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 아주 뭐라 그럴까, 어린 양 하는 소리, 꿀꿀꿀꿀 이 소리가 아니라 하여간 내가 표현을 못한 거는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소리. 딱 목욕시켜 주니까 나는 사람하고 같이 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개집처럼 딱 집을 지어놨는데 이것이 또 얼마나 고급인지요. 그냥 해주면 안 자. 이불 갖다가 딱 깔아주고 푹신푹신 해야지. 그것도 딱 들어가서 밖을 내다보고 이러고 누워서 코를 골고 자지. 응? 야, 그 돼지 그것도요 딱 들어가다 딱 돌아가지고 이 주둥아리를요 밖을 딱 향해서 이렇게 딱 걸쳐놓고요. 할아버지가 나가면은 또 나오고 할아버지가 들어가면 또 지도 들어가고. 아니 다 죽어가는 돼지 새끼 걷어줬더니 돼지 새끼도 자기를 걷어준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계명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주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우리는 이는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자고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영혼의 소생자라는 것, 주권자고 모든 생사화복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좀 알자고요. 깨닫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